그거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가 잘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하는 건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하루 종일 병원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요 여러분보다 좀 더 자유스럽게 지내지만 그러한 저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제한적인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한적인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저제 선생님 오늘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돕는다고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받으셨는데 정말 감사해서 박수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인데 뭐 제한받지 않는 게 있으세요? 선생님도 제한받는 게 많지요. 이거 하고 싶으면 이게 걸리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게 걸리고 걸리는 게 많아요.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살다 보면요 제한받고 또 유한하고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냐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 그 아멘이 그냥 아멘 하신 건지 정말로 믿고 아멘 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제가 선언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조차도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기왕이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서 구한 것을 다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주시는데 그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의인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 응하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다 응하신. 좀 말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다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니까 주일날마다 우리 저 뒤에 도우미 선생님들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분은 권사님이 오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집사님이 오실 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교회 안 나가시는 분도 오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도우미로 오신 선생님은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가 늘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죠? 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나랑 약속한 분이 있는데 교회 가겠다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네. 네? 오층 선생님. 네. 선생님은 교회 좀 나가고 계세요? 네. 교회에서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본 교회도 계신데 오늘 또 이렇게 당직이신가 봐요. 오늘. 이래 3층에. 어쨌든 오늘 오셔서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저를 보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 전한 걸 듣게 되기 우연이 아니다 생각을 하시라고.
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근데 다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못 받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응답 못 받았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안 여기시는 건가요? 오늘날 예수 믿노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구하여도 얻지 못할 뿐더러 구하여서 얻지 못하였다 하여서 그 믿음이 추락이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많답니다, 그것도. 그래서 교회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적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공교회에서 사역을 안 한 지가 제법 오래돼가지고 잘 몰라요. 교회 형편을 정확히 잘 몰라요. 저도 참 특이한 목사죠. 목사가 교회 가서 교회 사역 안 하고 병원 와서 이러고 있으니 참 특이한 목사죠. 근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니까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근데 교회마다 지금 그렇다고 아우성지고 탄식하고 탄성이 높더라고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왕성하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또 그만큼 또 왕성하게 되나 봐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햇빛이 내리는데 이 모든 세상에는 햇빛이 골고루 내려요? 골고루 내리지 않아요? 골고루 내려요. 이 세상에는 모든 지구촌에 햇빛이 골고루 다 비쳐서 빛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이 지구의 아주 조그마한 어느 특정한 부분에는요, 햇빛이 거의 안 드는 부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거의 밤과 같이 어두운 지역이 있기는 있나 봐요. 근데 그것조차도요, 이 지구가 도는 데 따라서, 공전하는 데 따라서 반드시 햇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성 지구촌, 우리 사는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모든 지역에 모든 햇빛이 다 비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상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고루고루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 할 때에 그렇게 골고루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 입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더디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더디 받아 내 마음이 외롭다 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 말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낙심되고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일들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모든 문제 어려운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수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돌고 돌아 가나안 땅 지척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 지도자가 누굴까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고생한 모세가 아니라 새롭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은 약 1개월 동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1개월 동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작전을 짜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내용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있는 그 부족을 멸절시키고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쉽게 얘기하면 살인까지 서슴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저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7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세월을 보냈어요. 몇 년을 보냈다고요? 7년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 지파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인지 아십니까? 12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이제 나눠주는데 2지파 반과 9지파 반을 나눠가지고 2지파 반에게는 이러한 땅을, 9지파 반에게는 이러한 땅을 나눠주는데, 어떤 크기의 땅과 어떠한 지역의 땅을 어떠한 지파에게 나눠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1장 이 부분에 와서 보게 되면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데, 약 8년 동안을, 몇 년이요? 8년 동안을 이 지역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한 한 가지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나눠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지역을 나눠 줄 때의 그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도 응함이 없이, 하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남음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응해집니다. 다 응해집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 그랬고,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일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하시고 다 응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그 음성은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구하여도 즉각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단 말입니까? 일은 내가 하는데 어떻게 그게 다 하나님이 응해주신다고 말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뭐가 하나님이 이루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바깥에 믿음 없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응답받은 것도 있을 것이요,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해서 답답한 것도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판별되는 역사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것인가 대충 얘기했어요. 다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신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과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45절의 말씀, 제가 한 절만 보았는데 이 말씀이 앞서서 43절,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거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성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그래도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고 감히 자위합니다. 그런 제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뒤에 선생님께 물어볼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이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도에 설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손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43절에는 맹세하신 말씀이라고 그랬고 44절에도 맹세하신 말씀이라고 그랬고 45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갔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을 향하신 약속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아무도 없으면은, 그게 없으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해질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당대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천대가 복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실 때에 약속하신 우리나라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고는 자유의 복음이 이 땅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나라가 왕성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땅의 자유가 빼앗기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